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불 가운데 하늘만 보고 지내셨을 텐데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또 잘 정리되어서 또 삶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두 손을 쭉 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소노마 카운티에 불길로 많은 곳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30명이 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행방불명된 분들도 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집과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특별히 러브 오프링을 또 헌금 시간에 하는데요. 여러분 따로 러브 오프링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또 컨벤션에 보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나파 지역에 사시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근접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또 어떤 분은 불길이 가까이 와서 이베큐에이트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집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또 불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고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아마 하늘을 많이 보고 지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뿌연데 어떤가. 또 계속해서 또 불난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한 주 한 주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불이 나서 그런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자꾸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또 이 말씀을 볼 내용들을 또 계속해서 또 보겠지만 오늘은 저 특별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을 굉장히 과격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번 나와요. 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이 잘리고 눈이 빠짐을 당해도 지옥에 잘라버리고 안 가는 것이 낫다고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에 4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실족하다, 실족시키다, 스텀블이라는 말입니다. 넘어지게 하면 그렇게 하기 전에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4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5절에도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47절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해도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손, 발, 눈 없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손이 범죄하게 하면, 발이 범죄하게 하면, 실족해 하면, 범죄하게 하면 모두 다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면, 스텀블하게 하면 다 잘라버리고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옥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셨을까요? 저도 자꾸 지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악역이죠. 다른 곳으로 그냥 주제를 잡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이 돼서 들어옵니다. 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재가 날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소노마 카운티에서 이 와인 컨트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옵니까?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동부에 있는 디즈니 월드보다 이 소노마 와인 컨트리에, 이 카운티에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와인 컨트리가 이 정도로 불의탈이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불탄 현상을 보니까 지옥에 따로 없습니다. 드론을 날려서 이 상황을 쭉 찍은 것을 우리 아이가 보여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저는 이 정도로 다 디스트로이 됐는 줄 몰랐어요. 그냥 뉴스에서 그냥 불 막 나는 장면 봤는데 이 꺼지고 난 다음에 더 처참해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 우리 다 잘 믿어봅시다. 함께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가죠?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좀 꺼려하죠. 이 자리에도 아마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마음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마 지옥에 대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왕에 지옥을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계신가?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나중에 모두 다 같이 천국에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이유도 지옥과 천국 때문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여러분이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든 여러분이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장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지고 터치하고
듣고 느끼는 현실의 세계를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옥이 어떤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 첫째, 지옥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후에 주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4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갈라질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이 말도 죄를 짓게 하면이란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차라리 그렇게 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더니 오히려 그 전에 연자맷돌을 너희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빠져 죽는 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옥이 어떤 곳이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맷돌을 목에 메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옥의 심판이 무서운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손, 발, 눈으로 죄 짓고 지옥 가더니 손, 발 찍어버리고 눈은 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지옥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고 그런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 들으라고 겁주시라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겁주시라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은 두리뭉실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2절을 통해서 지옥의 심판이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죄의 명목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지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재판을 받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범죄한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의 심판은 한번 형량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Eternal punishment.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파괴가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파괴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파괴의 뜻, 멸망하다.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다라는 이 말은 제가 할례어 성경을 보니까
아폴루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destroy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 다음에 멸망 자체가 perish, 전부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 eternally destroy 되는 완전한 파괴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너의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다는 단어 아폴루미,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아폴루미,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파괴하다, 이 perish, destroy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종종 보입니다.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성경사전도 봤습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5장을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말할 때 잃었다라는 말이 아폴루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다라는 말과 페르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 발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배했던 그 여인,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여인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다 할 때도 아폴루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멸망하고 폐위됐던 것을 또 똑같은 단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잃어버렸다라는 말 역시 아폴루미, 페르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도 베드로는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폴루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멸망의 뜻은 사람이나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과 목적을 어떤 이유로든 잃어버린 모습이 멸망받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그 상태는 쓸 수 없는 동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서 떠나가 버린 동전,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동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받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더 이상 목자에게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홍수로 아폴로비, 멸망된 세상은 그 선한 목적을 상실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 자체가 아폴로미, 잃어버린, 멸망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멸망받은 상태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찾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 perish, 멸망의 상태에 있었던 양과 동전을 찾은 것은 양으로서, 동전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순간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멸망받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이 perish, 아폴로미, 멸망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아름다운 가치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Eternal perish, 회복도
또 한 번에 찾을 기회도 없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영원한 분리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이 나를 떠난 그 상태가 페리시, 멸망받은 상태인데 이스라엘아 끝까지 내가 너에게 외치노니 돌아오라. 그런데 요즘 저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이 나라가 페리시, 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신약 시대를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나라를 부둥켜 안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부둥켜 안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저주를 받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임금이 잔치에 딱 오는데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어딜 들어오느냐 다 쫓아냈어요. 13절에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내리라. 이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밖에 나가서 쫓김을 내침을 받아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겨내리라. 밖에 내던져지리라. 이 잔치에서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와 짝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장수가 똑같네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예복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15절 말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들어올 수 없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와 짝이 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옷을 준비해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은 천국의 영원한 바깥이다. 지옥은 영원한 파괴와 심판이 있는 곳이다. 천국과 완전히 분리된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 그 예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중약된 전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 없음, 46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이 48절 말씀이 44절에 46절에 또 어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더기 보면 더럽습니다. 만지기도 싫은 더러운 벌레입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 너희 주위에 늘 기어다니고 늘 만져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도 타지도 않는 그런 구더기들, 불도 꺼지지 않는데 영원히 불타는 곳 바로 거기.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거기 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옥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한마디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옥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 무엇입니까? Eternal destruction, eternal perish, 완전히 멸망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분리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죄의 모습들도 종류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바꿔버리라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하나님 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바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에 다 떨어져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몸속에 인류의 아버지 되었던 아버지 되었던 아담, 그 사람의 허리에 인류의 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의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죄를 지을 때 그 허리에 있었던 이 생명의 씨, 우리도 그 죄에 동참했습니다. 그냥 동참을 당한 거예요. 왜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를 몸속에서부터 배우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 갈 곳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 없으신 피가 이제 죄인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인이었던 부모님들께 받은 우리의 피는 죄인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속죄의 피임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심판과 멸망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심판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멸망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과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경험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perish 되는 것이, 멸망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동안 지옥에서 이 지옥이 무엇인지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내신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을 친히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모든 고통을 다 파하시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이 15장의 비유를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양을 찾고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99마리를 이제 살아있으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perish, 떠나지고 멸망받을 그 상황에 있는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목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가 나와요. 이 동전을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다 뒤집어서 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 perish,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돌아오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상황이라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sinful desire, 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떠난 이 자체가 아들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perish, 멸망을 선택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 이제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아들, 이미 그는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멸망해서 구원받는 길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아폴룸이 perish 멸망을 받았다가 다시 내가 찾았노라. 찾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이것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서칭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멸망받았던 아들을 찾고 찾았다.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깨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을 감수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망해가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아폴루미, 페리시, 멸망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감수하시고 오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다시 찾고 찾으시기 위해서 지옥의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많은 슬픔과 아픔을 지나가요. 이번에도 많은 화재와 고통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올 심판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믿는 자로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옥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주님의 때, 심판의 때를 주님 다시 오심을 잊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 천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